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굉장히 주목되는 구절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후반부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사실은 모두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포로기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후반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는 예언이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호칭이죠. 이사야는 이를 다시 언급함으로 비록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 신분이겠지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서 영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0장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등장하는 파수꾼 대체로 에스겔서에서 자주 나오는데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자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처럼 그 역할에 있어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이었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멸망의 시기에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죠?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목회자 중에 몇 명이나 정말 깨어서 음, 언행일치, 자신이 믿는 바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신앙의 허영심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참 어,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말씀을 저도 고민해 보지만 이게 결국 인간의 이제 뇌를 통해서 해석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말씀이 나라고 하는 어떤 깔때기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과정을 통해 선포가 되다 보니 그 속에 항상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오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다. 그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는 게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지치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든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라.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그죠?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느냐?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으로 살피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살피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긴장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33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만 했던 것이죠. 더더욱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임박함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 이 역할을 위해서 나팔수처럼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 오늘 이사야는 파수꾼,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파수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던질 만한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본문에 보니까 이 6절 말씀에 나오죠. 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파수꾼을 지칭을 해버려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때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 이사야, 저는 이 성벽이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 위라고 하는 말을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매우 특별한 위치죠. 성벽이 성벽 아래가 아니야. 성벽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위치가 위야. 왜?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긴 안목.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내가 멀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위험을 감지할 확률이 더 빠르잖아. 그죠? 내가 멀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죠? 상대 예비적, 예비의 적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볼 확률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몇 년을 앞서 본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때부터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죠. 우시아 때부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60년 뭐 수십 년을 정말 앞서서 본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의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진짜 엄청난 기간을 앞서서 미리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 파수꾼은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무조건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안목이 넓어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밖에 몰라. 보이는 게 온통 나야.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사회를 알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또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안목이 넓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엇으로 봐? 말씀으로 보는. 저는 가장 긴 안목은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눈이라고 봐요. 이 세상 어떤 예언가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예언자가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부분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 외에 수많은 사람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상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라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뜻이 뭐예요? 알파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잖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채워가는 작은 스토리들인 거예요. 작은 스토리들. 그 인간의 작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결국 어디에 끝나? 오메가로 끝나는 거야. 오메가로 마지막 처음과 끝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이야기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의 예언이 뭐 어쩌라고? 뭐 얼마나 멀리 내다보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해도 주야로 계속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 너무나 당연하죠. 아니 파수를 세워놨는데 잠들어.
그럼 어떡하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 적어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성벽 위, 즉 얼마나 긴, 얼마나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내가 보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제시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항상 주야로, 그죠? 네. 내가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려면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내가 특히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구절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파수꾼의 초점은 뭐냐? 너희들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두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레하스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기도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하는 강구예요. 아주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인 거예요. 네하스키르,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함과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는 거야.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할 때의 이 파수꾼의 의미 속에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헬레나 웨인 신부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참 좋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예수님의 치유하심, 붙드심,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라는. 핵심 용어 세 가지가 나오죠. 치유하다, 붙들다, 인도하다. 치유는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할까? 과거의 고통, 상처를 정의하고 끄집어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결 지음으로 인하여 내가 치유를 경험한다. 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성령. 은밀한 골방에 많이 들어가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가득하잖아. 그걸 기억함으로 미래를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헨리 나우멘 신부가 썼지만 이사야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뭘 기억하게 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우리는 여러분 타인을 위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뭐 너무나 명확관화한 거예요. 중보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의 말처럼 영적인 파수꾼,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내가 성벽 위의 파수꾼이냐 아니냐, 아니면 성벽 위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못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정한다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여호와로 저 사람을 기억하시도록, 여호와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또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우리 자신들까지도 내가 나를 위해 중보하려고 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